아멘. 감사합니다. 이현이가 제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예뻐져요? 물어봐요.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예뻐진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 잘 들려요. 그래서 내가 예쁜가 봐야 하고 너스레를 떱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이더니 철이 들었는 건지 나를 가지고 노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귀로 듣는 것이 영혼으로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산다인데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종합이고 모든 학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배우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평생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맨날 노는 것 같고 그냥 강대상에 서면 설교만 그냥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지만은 한 주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물론 이제 본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기 때문에 또 5월 한 달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주제를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사실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기도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니까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저는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나는 예배가 나태해지고 은혜가 안 된다. 예배당에만 앉으면 졸리기만 한다. 말씀 먹는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 만성 권투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틀림없이 아주 중병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의 세상을 과학적인 용어, 경제 사회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4차 혁명 산업시대입니다. 영적, 정신적, 사상적인 용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가 다 좋다. 우리 하나로 하자. 그게 지금 WCC에서 나오는 운동이거든요.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하나로 우리가 뭉쳐 나가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것은 바로 WCC 때문에 아닌가? 통합운동 때문에 아닌가?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밑땅에 뻗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권위도 없습니다. 마침내 성경의 권위도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절대 진리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일부터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조명을 해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곧 바로 왕을 주시지 아니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머니 불임의 고통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불임의 한 여인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풍조, 사상,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예배의 불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시대, 말씀의 불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오염이 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여기서 그냥 복 받는다, 복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 받는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독교 방송을 사이클을 맞추면은 계속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 암흑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여기 땅 종을 땅 치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린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서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를 대표하는 사무엘상 3장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빌리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등불이 꺼져서 기준이 없어서 방자에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텔레비전 채널을 켜면 수없는 기독교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실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는 또 어땠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습니다. 몸도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영성도 누웠습니다. 눈도 귀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입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따로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먼저 손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새 갈고리를 가져와서 고기를 건져서 뜯어먹습니다. 한포 고복합니다. 한포 고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겁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서 즐겁게 지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가져가 고기를 딱 건져 먹고 배를 두드리고 아이고 배야 그 얘기. 가나안 이방 제사의 여자 제사들과 음란을 행하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을 섬기는 연들과 행음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세운 아론 제사장의 대가 엘리 그리고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에서 이제 그 막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시대의 막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엘리와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가 살던
사택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택이. 실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 성전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지금부터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산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밤을 이슬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에게 축복해달라고, 이 민족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산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민족의 산이라고 하는 삼각산에 올라가면 민족재단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받는 목사님들이 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거기 가면 능력봉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받는다고. 아마 조금 역사를 하고 능력 행했던 목사님들 지금 안 가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삼각산 능력봉에, 민족재단에. 20, 30년 전에 저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산대학을 다니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금요일 밤에 기도합니다. 저녁부터 기도하면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잠을 먹고 밥을 먹고 또 입으로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금요일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고 빨리 안 마치나 싶어서 시계를 쳐다본단 말이죠. 이 시대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전에 지하실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땡. 찬송을 좀 힘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지하실이든 궁궐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이 계시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니까. 그 영혼은 근데 가장 그 영혼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행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곁에서 잠들고 깨어났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완전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하던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라가지고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이 아론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의 새로운 등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가문은 끝났지만 우리를 구원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은 그 길이 바로 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아멘 좀 하시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나를 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쓰임받는 자는 영광이요 버림받는 자는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어 세움받은 엘리의 눈과 기가 먹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3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사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는 회막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엘리도 잠들었고 어린아이는 아주 고나게 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아니 여러분, 사무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사무엘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사무엘아 부르면 아멘 했는데 다시 부를게요. 사무엘아. 아멘.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하게 들리니까 작게 해야 돼. 사무엘아. 아멘. 이 동네는 어떻게 사무엘이 아닌가 봐요.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도 짜증스런 지금 잠이 고나게 떨어진 새벽 시간입니다. 기색 한번 하지 않고 눈을 비비며 이 어린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여기 왔어요. 잠결에 깨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더 자거라. 어린 사무엘이 잠자리에 또 들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저 왔어요.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왔어요. 왜 부르셨어요? 무슨 심부름 시킬 일이 있나요? 그때 엘리가 깨닫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다시 사무엘아 부르면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답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 부르시는 음성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 서서 이야기하죠? 신약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사무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서서 응원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서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세상이다 이거지요. 네가 안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서서 이번에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눈치는 좀 빠릅니다 이 동네가. 네. 저 동네는 눈치가 좀 늦습니다만 두 번 부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부름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묻지요. 여기 사내를 안다는 말은 사내와 동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 구약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참 잘합니다. 정치 얘기 참 곧잘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세상 재미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돌아가서 뭘 할까요? 묻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살고 이 시대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와 삶이 풍성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만족이 없고 배고파 허덕이는 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까이 가서 돌보지는 못하지만 실로를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식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기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쓰십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렸듯이 어거스틴은 신학자가 되고 대성자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돈 주가지고 돈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게 만들어서 그 출세가 그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새벽에 눈을 죽어도 못 떠요. 못 떠지는 거 어떡합니까? 일찍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이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큰 자식도 맡기고 작은 자식도 맡기고 사업처도 맡기고 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오늘 이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곁에 모든 것이 지켜져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눈물을 먹여 기도로 먹여 키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엘 3장 안에서 3번씩이나 다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사프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6절과 2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8절에도 야사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사프, 다시. 우리 히브리어 원문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야사프. 이 무슨 말일까? 오케이, 다시. 네, 다시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사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가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끝장내셨다 할지라도 요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도 끝장을 내지 않고 그 선택한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부른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따라갑니다. 요나를 붙잡아서 결국 바닷물 속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뱃속에서 울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한 요나를 물고기야 토해내라. 아멘하면 툭 나올 텐데 아멘 안 하니까 안 나온단 말이죠. 물고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고기야 토해내라. 육지에 토해내라. 토해서 뽁 토하고 나니까 그렇게 가기 싫던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갈 게 고기 타고 간 거예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야사프 다시 임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고 있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좀 어려운 표현을 할게요. 똥통에 빠뜨려서도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시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는데 내 발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요. 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일하라고 말씀하는데 내 손이 순종하지 않으면 손을 묶어서 끌어서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니까요.